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3일 동안 버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은 그냥 비유인가? 너무 동화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근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굳이 나오는 걸 볼 때 역사적으로 진짜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진짜 인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은 진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요나가 도망을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4장에 나옵니다. 잠깐 볼게요. 4장 초반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이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갈 필요까지 있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세오경에 그는 거짓 선지자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니느웨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또 악이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요나가 싫어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애국적인 그런 마음에서 이게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요나 자체 그 개인적인 그 자기가 그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 어쨌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여 요바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그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 그것이 좀 연상이 되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냥 쭉 멀리 도망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좀 연상이 되네요. 예,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가장 끝쪽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마침 니느웨랑은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편에 있으니까요. 반대로 완전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과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근데 어쨌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는데, 이 올랐다라는 단어는 살짝 그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로 내려가고, 또 배에서도 배 밑에까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곳이 요나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까지 내려갔어? 내가 한번 내려가게 해줄까? 그러고 나서 아예 배 밑으로 막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막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그 바다의 풀들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아주 바다에서 굉장히 밑에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또 그 스올까지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은 정말 무섭게 끌어내릴 수 있는 거죠. 네가 내려가는 게 여기까지야? 내가 한번 더 끌어내려 볼까? 그러면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 2장 볼 때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어쨌든 자, 다시 1장입니다. 배에 내려갔습니다. 배에 탄 거죠. 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거예요. 사공이 두려워서 자기 신들을 다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가서 말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들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네가 믿는 네 신에게 한번 불러봐라. 우리 신들한테 부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네 신한테도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서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초반에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하나 더 뽑는데 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이렇게 당첨이 되죠. 그런 제비 뽑기가 계속 있다가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부터는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좀 그 결과를 좀 인도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성경에 한번 기록이 되는데 그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께 구하라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직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분명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작이 대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나님한테서 네가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어떻게 피해서 숨어서 자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 치니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는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니까 내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젓고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서 점점 흉흉하여 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이 신이 누군지 몰랐는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무리가 이제 부르짖는 거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진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 물고기가 삼키는 것을 많은 그림들이 던지자마자 갑자기 팍 그 입이 크게 벌리고 먹는 것처럼 그린 만화들이라든지 그런 동화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끝까지 빠지게 한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쭉 이렇게 빠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죽기 직전에 이 큰 물고기가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그 그림들이 잘못된 게 좀 많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고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크다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큰 폭풍이라든지 뭐 대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디 있죠?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그 폭풍 가운데 대작하였다 뭐 이런 대작 대풍 이런 크다라는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